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23장 3절부터 1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23장 3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 지는 쪽 대해까지에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전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놀라운 기적이 있고 승리가 있고 은혜가 있고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적 중에 기적은 죄인이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옛말에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뭐는 짐승은 호랑이는 가죽을 남긴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이름도 가죽도 남기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와 함께 아름다운 신앙의 간증을 남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신앙의 간증을 하북교회와 함께 남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된 지 25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토록 원했던 가나안 정복, 그러나 아직 다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정복의 중심, 25년의 세월, 그리고 앞으로 가나안을 정복해야 될 많은 어려움들을 앞에 두고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아놓고 간절한 요청을 합니다. 어쩌면 유언과 같은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너의 하나님 여호와, 너의 하나님 여호와. 지난 25년을 되돌아보면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해라. 그분이 어떤 분이었기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고 했을까? 3절 말씀인데 한번
띄워주시고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준비가 안 됐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자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지난 25년 저 가나안 족속과의 수많은 전쟁을 치렀는데 말할 수 없는 많은 어려움과 힘듦이 있었지만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지도자로서의 최선을 다했어요. 그의 땀과 눈물과 기도가 얼룩진 25년의 세월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자신의 그 땀과 수고와 열정을 자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우리가 땀 흘리고 수고하고 최선을 다하고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 안타까워하며 눈물 뿌리고 고통당한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신 분이 누구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너희는 결코 그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한 해 반 지나왔습니다. 수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힘듦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고 때로는 눈물겨운 사연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합력하여 성을 이루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있게 하신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맥주 감사 주일로 드립니다. 늘 우리가 매년마다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킵니다마는 좀 의아해하는 그런 분들도 꽤 있어요. 목사님, 맥주 감사라고 하면 농사를 지어서 보리 수확을 한 것에 대한 감사일 텐데 요즘 농사 짓는 시골도 아니고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의구심을 품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 성경의 번역이 조금 오류가 있습니다. 오류라고 보기에는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추어서 번역을 했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주식은 뭘까요? 쌀일까요? 밀일까요? 보리일까요? 밀일까요? 그러니까 밀이에요, 밀. 그러니까 밀 추수 감사 주일,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이 감사절에 대한 의미를 신명기 26장 1절에서 3절까지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보리의 수확이나 밀의 수확 때문에 감사드리는 절기가 맥주감사절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번 띄워주실까요? 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강주일에 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그곳으로 가지고 가서 그때 제사장에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니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에게 맹세한 땅에 이르렀을 얻다 할 것이요. 여기에서 말씀하는 것은 이거죠.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땅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난 6개월 동안, 아니 오늘 이 시간까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지켜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에 대한 감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토지의 모든 소산과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강줄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드리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드리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절기가 맥주 감사 주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지난 6개월 동안 크고 작은 많은 사연들, 많은 일들, 힘듦이 있었지만 여전히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을 지키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은혜,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바로 맥주 감사 주일인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는 성경에서 신명기는 이 두 번째 법 혹은 거듭되는 법이라고 하는 뜻을, 신명기 자체는 이 두 번째 법 혹은 거듭되는 법,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를 한국어로 번역할 때에 이 한문으로 거듭된 명령, 그렇게 해서 신명기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명기를 성경에 기록한 것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는 그 사실을 압축해서 신명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감사해야 하느냐? 신명기 8장 11절 12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11, 이게 다 우리가 읽기가 좀 그렇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그 다음,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그 다음 절,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여 내 은금이 중식되어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신명기 8장 11절에서 14절까지는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있는데, 애굽의 종살이에서 출애굽,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신 것.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 때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관계없는 삶을 살았던 저와 여러분을 부르소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은혜, 그걸 우리는 구원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구원의 은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은혜, 이거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가장 큰 은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지난 한 해 동안 감사할 거리를 이렇게 찾아보면 어떤 분은 정말 감사해야 될 내용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나 많은 분들은 너무 힘겹고 어렵고 고통스러워서 감사의 조건을 찾을 수 없는 분들이 때로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해야 될 가장 큰 조건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없는 거.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해 주는지 나는 알 수 없다. 아멘.
15절에서 16절까지는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인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 6개월 동안 저와 여러분을 먹이고 입히시고 삶을 살게 하신 거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땀 흘리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모든 아이디어를 다 이렇게 창출해서 그 아이디어를 내가 최선을 다해서 발휘해서 어떤 일을 이뤘다고 할지라도 그런 아이디어를 내게 하신 분, 그 어려움 속에서도 땀 흘리고 수고하고 그 일을 하게 하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내가 노력했는데요, 내가 수고했는데요, 내가 이랬기 때문인데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건강 주시지 않았다면 그게 가능했을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지 않았다면 그것이 가능했을까? 내게 오늘을 살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까지 지내온 곳 주의 크신 은혜라. 찬송가에 가서 지금까지 지내온 곳 주의 크신 은혜다. 여러분, 그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뜨거운 감사로 이미 여러분 다 감사를 작정하고 준비하고 오셨겠습니다마는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그 감사가 그 은혜에 대한 풍성한 고백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설교 제목을 기억 그리고 믿음이라고 지었습니다. 지난 날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기억을 잊어서는 안 된다. 지금까지 지내온 곳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러면 남은 한 해, 남은 우리의 삶의 인생길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건 믿음이라는 거죠. 뭘 믿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죠.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말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그를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도 책임져 주신다. 그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흔들리면 의심하게 되고 염려하게 되고 근심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 지내온 곳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다고 고백하면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하실 분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면 우리의 남은 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나의 도우심이 될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내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실 것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남은 한 해를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는 미래에 대한 믿음을 세 가지로 표현합니다.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저러나 우러나 치우치지 말라. 어떤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한복판에 두고 살아가는 믿음을 가지라. 여러분, 말씀대로 됩니다. 환경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경험대로 되는 것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 내 삶 한복판에 두고
말씀을 따라 뚜벅뚜벅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다. 예수가 나의 보호의 보배다. 예수님이 나의 힘이시다. 예수님은 내 삶의 길을 인도하신다. 그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분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말씀을 가슴에 품고 여러분 남은 한 해도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처음 지도자가 되었을 때에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게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니라.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승리의 길이 열리게 된다고 고백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남은 한 해를 말씀 붙들고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친근히 하기를 오늘날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여기 친근하다, 친근히 하다라고 하는 말은 바짝 달라붙다 그런 의미가 있고 확고하게 머물다 또는 힘써 쫓아간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쫓아가야 돼요? 바짝 붙어서 힘써 쫓아 살아가야 된다. 신앙은 액세서리가 아니고 신앙은 생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액세서리로 생각을 합니다. 나 예수 믿습니다. 이게 뭐 적금 들어놓은 것으로 착각을 해요. 어려울 때 힘들 때 그냥 그때만 사용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하는 착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한순간순간 한 시간 아니 1분 아니 1초라도 주님 없이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28절에 보면 시편 기자는 여호와를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참된 복이 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그분은 저와 여러분의 좋은 친구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11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디베라 바닷가에 가서 어부로 살아가는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베드로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갖기를 원하시는 분 줄로 믿습니다. 저는 뭐 이거 얘기할 수는 없고 정말 그분이 내 마음까지도 원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체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오래됐죠. 79년도쯤 78년도인가 78년도쯤에 내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을 때 하나님은 제게 그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내 마음을 다른 곳에 빼앗겨 있을 때 내가 얼마나 아팠는지 슬펐는지 알지 내가 아느냐? 그렇게 물으셨던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 전부를 갖고 싶어 하시는 분,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인 거예요. 주님만 생각하고 바라보고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리고 살면 내 삶은 없어지지 않느냐? 아닙니다. 그분 안에 들어가면 참된 자유가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어설프게 신앙생활을 하면 자유가 없어요. 신앙생활이 구속처럼 여겨져요. 그러나 예수 안에 저와 여러분이 풍성히 거하면 참된 자유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 중에 힘겨운 싸움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혼란과 갈등의 와정 속에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문제 앞에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병마와 싸우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지난 6개월 동안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의 남은 6개월도, 남은 우리의 생애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여전히 우리의 도우심이고 힘이시고 우리의 인도자이시고 우리의 복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을, 주의 말씀을 내 삶 한가운데 말씀을 품고 나의 모든 것 전부를 갖고 싶어 하시는 그분께 저와 여러분을 드리는, 그래서 그분 안에 풍성함을 누리고 그분 안에서 있는 참된 자유를 누리는 신앙생활, 그런 복된 삶, 그 고백이 무슨 고백입니까?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지나온 한 해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우리 주변에 있었습니다. 고민했고 힘들어했고 아파했고 절망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사 오늘 주전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도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남은 한 해도 여전히 인도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우리의 주자가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귀한 목사님을 세우시고 놀라운 풍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더 크게 더 놀랍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이명성 목사님을 통해서 온 교우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임재와 능력을 기대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아름다운 고백을 고백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